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팔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약 파노라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지도입니다만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이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고 유대 지역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거기 파랗게 된 강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가버나움, 나사렛, 예수님이 살으셨던 나사렛, 이런 중요한 지역들이 있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지역을, 남쪽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되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지역을 오갔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길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수도는 수가성입니다. 수가인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북쪽을 가거나 혹은 남쪽을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험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갈릴리 유대 지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기원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듯이 침략해 와서 특별히 북한국을 멸살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외지에 있는 총각들, 또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풀어가지고 혼족을 시킨 것입니다.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원전 700년 전부터 이 북한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땅이 완전히 국적도 없고 민족도 없고 민족 문화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불신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로 가셨느냐? 버림받은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처지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고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여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소방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6시쯤 물을 길러 왔다. 성경이 나오는 이 시간들은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때 무조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6시에 왔다. 그랬으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그렇습니다. 12시. 12시라는 말은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정오에 물을 길러 오든 또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오든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중동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아주 뜨거운 열도의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12시 낮이 되면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살인더위입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라스베가스라는 그 사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아보니까 여름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40도입니다. 40도.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40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한낮이 되면은요, 뜨거운 이 낮 태양볕에 자동차를 세워놓는데 그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다 물을 넣어놓으면요, 나중에 갔다 와서 물을 마시면 뜨거워서 마실 수 없을 만큼 물이 데워집니다. 얼마나 더운가를 실감할 수가 있죠. 그 본네트 위에, 자동차 위에 대낮에 달걀을 탁 풀면은 후라이가 됩니다. 그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엌에서 여러분들 후라이팬에다가 이 후라이 한 만큼 뜨겁다는 것이죠. 그런 대낮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대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낮에 활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대체로 집에서 쉬든지 잠을 자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대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지금 사는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아무도 보지 않은, 낮이 부끄러워서 남 보지 않는 대낮에 그 살인 도의 속에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부끄러운 삶, 버림받은 삶, 소외받은 삶, 낯짝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버림받은 여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버림받은 여인이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구출하라, 구출해야 된다, 구출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서 재앙을 만난 나만을 구출해야 된다. 왜? 그 나만 장군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남부럽지 않는 권위가 있었지만은 세상에 몹쓸 병에 걸려서 재앙을 만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나만 장군. 이 장군을 구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소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참 종으로 팔려왔던 소녀였지만 그 소녀가 가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난 나만을 구출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멸망을 받을 여리고성에서 모두가 다 말살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그 위기를 만난 그 속에서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손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행군을 멈추고 라합을 구출했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남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친히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한 것처럼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전도회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재앙을 만난 나하만을 구출하고 위기를 만난 라합을 구출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을 구출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마리아로 가라. 남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이지만 사마리아로 가야 버림받은 그 여인을 만나고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그 사마리아에는 버림받은 여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 사마리아는 우리가 참으로 싫어하는, 우리하고 참으로 이제 거리가 없는, 우리가 왕래하지 않는, 거리감이 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가기 싫은 그곳에 동시에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꺼려하고 우리가 가기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곳에 우리가 꼭 가야 할 이유는 그곳에 사마리아 버림받은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가야 되고 그 사마리아를 가야만 버림받은 여인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를 배우고 참 전도가 무엇인가를 실감했던 그러한 시기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그 용산 남북교회에서 전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 교인들이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2주 동안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용산에 재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옛날에만 해도 제 전도사 시절 때 굉장히 가난한 산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전도를 구하는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매주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정해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으로 참 죄송스럽고 또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맡은 지역에서 꼭 갈 집만 찾아가고 가지 않는 집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 무당집은 왠지 깃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집인데 그 집을 지나갈 때는 왠지 소름이 끼치고 왠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를 하면서도 그 집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집은 이미 버림받은 집이다. 그리고 저 집은 구원받지 못할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오가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비가 그날 많이 내리는 그날인데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무당집에 처마 밑에서 주일학생, 초등학생 2명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무당이 같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참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불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무당 아주머니가 제가 생각한 그 아주머니보다도 얼마나 참 얼굴이 말이죠.
사랑스럽고 인자한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마귀 할멈이 앉아있을 것 같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율을 느끼듯이 저는 그냥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이죠. 안 믿겠다든지 제가 저는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그랬으면은 제가 덜 할 텐데 싱긋이 웃으면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는 거 잘하시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빨리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저는 이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만이라도 교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교회 보내주세요. 이 아이들은 지금 아주머니가 사는 삶을 살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참 피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무당집의 아이들이요. 그 뒤로부터 3개월 후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 무당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전도를 했더니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였는데 기피하고 싶었던 그 집이었는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대원들이 함께 가서 그 집에 있는 무당 그 모든 국거리들 다 내다가 불태우고 한 장에 수십만 원씩 하는 그 부적들 다 꺼내다가 불태우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부적들 몇 개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저희들이 써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교회에다 전시해 놓으려고. 그리고 그 무당이 쓰던 몇 가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전시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전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 되는 것은 그곳에 정말로 버림받고 소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일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그곳에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버림받은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여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가기 싫은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도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차별 없는 예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미리 겁먹고 당신이 어떻게 나하고 상종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차별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모든 벽을 허시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차별 없는 사랑으로 공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이 받아야 될 벌을 받기 위해서 대신 찰스 콜슨이라는 이 보좌관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는 처절한 그 밑바탕 생활을 배우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예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다. 그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너셨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 그는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셨다. 그는 왕자도 왕권도 왕관도 수행하는 종이나 무장한 호위병도 없었다. 그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빌린 구유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났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차별 없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사랑, 그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던 그 담을 허셨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공평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시는 그러한 공평하신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평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물었던 담을 헐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사랑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헐어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 시하늘교회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작아서입니까? 교인들이 없어서입니까?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건물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끼리끼리의 담이 헐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역적인 편견, 지역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의 담벼락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권위의 담벼락이 무너져야 됩니다. 당신과 나 속에 있는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헐 때에 우리 시하늘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와 나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있습니까? 헐으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편견을 버리시고 차별이 없이 공평하신 사랑을 가지시고 그 수가성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통해서 그 버림받은 여인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평하다는 말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평하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평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시다는 말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참으로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소외받은 사람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축복해 주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공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여럿이 키웁니다. 그러나 그 자식 가운데서도 똑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모의 심정은 어리고 부족한, 그래서 자식은 내리사랑, 그 자식 가운데서 특별히 못나고 부족한, 공부를 잘하는 자식보다도 못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는 자녀들, 그 자식을 부모의 마음은 더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아끼고 그 자식 때문에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공평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말씀은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이 없이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이 공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공평하시게 공평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드린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저에게 책을 선물로 하나 줄 때에 사인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저 이 이름 석자 써주는 사인하는 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그거 사인 하나 하려고 땅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발가락에 볼펜을 껴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송명이 드린 이 글을 쓰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분, 5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쓰는데, 발가락으로 쓰는데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쓰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찡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틀어 짜야만 그 말이 나오는 자매님. 그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시다는 그 의미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송명희 자매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참으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우시고 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공평하신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입을 새하늘의 유업을 받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구별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너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금가락지 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우리가 참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참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차별 없이 모두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야고보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는 것이다.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새하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새하늘 성도답게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새하늘 성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저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새하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편견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장별로 자리를 앉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으냐? 제가 참 아쉽고 또 늘 한편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예배 시간마다 앉는 자리에 꼭 같이 앉아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새로운 분들과 같이 앉으세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정든 사람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리가 있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 붙잡고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자리를 좀 이렇게 흩어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의 처지를 제가 조금 요즘 느끼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미국 가고 제가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이 무언가를 조금 좀 제가 느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밥 잘 먹으세요? 그런데 잘 먹겠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 미국 간 제 아내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면.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섭섭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 먹는다는 말도 못하고 못 먹는다는 말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소외받는다는 것이, 외롭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때 제가 얼마나 참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까? 그 참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안을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홀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우리 시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생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생수가 아니죠. 이 세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수, 영원히 구원받는 생수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갈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부인들만도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세상에 1000명을 어떻게 거느리고 살겠습니까?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해도 3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많은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해봤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목마름 자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목마름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목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은 프로작이라는 이 약입니다. 미국에서는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40명당 1명씩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이 약이 우울증 약입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해서 살 수가 없는 약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이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시대가 어려운 목마름 속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웅변에 있지 않다. 복음의 능력은 학식에 있지 않다. 설교의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전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이미 이긴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실패는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전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남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서 전할 때에, 그리고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변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반전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